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끝까지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치유와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여지없이 증명해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당신을 따랐던 수많은 군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했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군중들이 원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결국 외면했던 부류에는 예외 없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따랐던 그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을 포함한 군중들은 로마에 대항하여서 그들을 독립시키고 구원해낼 그런 어떤 개혁자, 혁명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음을 기대했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광경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메시아로 믿고 싶었던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체포된 과정에서부터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일체의 저항도 없이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순수히 끌려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후 일체의 변론도 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형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은 끝까지 분명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좀 180도로 좀 역전시켜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혁명가적인 예수님, 로마를 물리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 예수님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끝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전전긍긍하는 형국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먼저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극구 부인하게 되죠. 그 분위기와 더불어 군중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일순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예수님을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좀 어떻게 극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 메시아로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외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여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어떤 능력자, 이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러기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철저히 방관하면서 외면했어.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그들의 삶으로부터 이렇게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자꾸 밀어내는 거죠. 결국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나약하신 모습, 그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리하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 인간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와요. 1절, 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또 살로메였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한 상황 속에서 이 세 여인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쫓아가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이미 자신들이 눈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던, 더 이상 그리스도로 여길 수 없는 그런 인간 예수님의 무덤까지 왜 찾아갔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다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던 사실이 알려질까봐 지금 다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죽은 예수님. 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읽어도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군중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 능력을 지녔던 그 능력자 예수님을 원했을 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사실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도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진실한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무덤까지 옮기게 되는 것. 그들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는 것. 왜냐하면 오로지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요,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기피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한 명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마태복음에는 한 명밖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반해 이 마가는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아주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마태는 한 명만 기록해놨고 왜 마가는
세 여인을 다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그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마가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과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 하려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시키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세 여인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다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지닌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세 여인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순간 그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순간에 베드로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자 거기에서 베드로는 실망을 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급기야 저주까지 한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즉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니신 능력만을 베드로가 사랑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가질 것이 없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고 그 능력 때문에 그냥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기에 일순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되자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부활의 신 능력자 그 예수님을 떠올리기 전에 꼭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먼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세 여인처럼 진정으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나머지 제자들처럼 많은 무리들처럼 능력자이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므로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거죠.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아귀까지 채우기 위해 그저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고 순수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그냥 순수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뜻을 이루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득실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순수하게 진실되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 우리에게
이 순수한 사랑과 진실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도 못 믿어. 부활도 못 믿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시골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감격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도무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과 어떤 순수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뭐 바라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그것도 더군다나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하면 그래도 정말이야? 이렇게 좀 믿을만 한데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부활의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친히 나타나 주셔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당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 등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3년 동안에도 그냥 순간순간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삼아주신,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삼아주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증언을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그들만은 믿어야 돼요. 그들만은 믿어야 돼요.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더디 믿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곁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 사람들, 확실히 본 사람들,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쉽게 믿지 못하는 참으로 답답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점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되면 그리스도인, 내 이익이 안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검증이 필요한 거죠.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고린도후서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늘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야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보면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 위에 주신 사명을 잘 새겨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의무와 본분을 다 신실하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지만 영악한 우리는 눈앞에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주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사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간 저희는 저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려 하기보다는 믿음의 여백에 교만을 담아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아둔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오늘 사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아버지 멀리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복음 전파로 표현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이 복음으로 이어져서 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3일 동안 부흥에 나가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 전파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그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